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깨우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토색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토색입니다. 불의한 것들, 죄를 짓는 것들, 또 특별히 음란한 죄, 간음을 저지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죄를 지으며 음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나는 저 다른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세리와 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잡을 곳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듯 종교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고 의를 행하며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면, 내가 저 세리랑은 다르지, 그런 교만함이 있더라면 그 교만한 사람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장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 참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교만하여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 11조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함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겸손함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바리새인이 진짜 뭐 시장에서 손을 들고 소리내어 기도했더라면 저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성전에 있었더라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성전에 있었다면 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가 기도할 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를 보면서도 세리도 기도하러 왔네? 하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믿음을 저 세리 참 믿음 좋은 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또래 그 청소년들 사이에 추리닝이 크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유명 브랜드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게 가장 멋있게 여겨졌어요.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가격도 이게 싸지를 않았어요. 그 추리닝 한 벌에 막 10몇만 원, 20몇만 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입고 다니는 뭐 티셔츠, 청바지, 뭐 기껏해야 뭐 3만 원, 5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추리닝은 비쌌으니까 10몇만 원, 20몇 원씩 몇만 원씩 했으니까 그런 메이커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게 그 애들 사이에서는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하나가 그 비싼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그 비싼 추리닝을 입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막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교회 어르신들한테 혼이 났어요. 어디 교회 오면서 추리닝 입고 오냐고. 교회 오면서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추리닝 입고 오냐고 막 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한 제 친구가 교회 오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 딴에는 유행하는 멋진 옷 입고 온 건데, 자기한테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온 건데, 그거 입고 갔다가 교회에서 혼이 났으니까 이게 뭐 교회 올 맛이 나겠어요. 물론 이게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제 친구의 그런 뭐 무식함, 어리석음,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 것이지만, 친구된 입장에서는 내 친구 그래도 교회 온 것만으로도 참 잘한 건데, 이쁜 건데, 좀 교회 어르신들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좀 추리닝 좀 입고 왔다고 그렇게 혼내실 일이었나, 어른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참 저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실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야, 씨, 교회 나오면서 추리닝 입고 저러고 오나? 참 교회 오면서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나? 그러면서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괜찮다고 애들 좀 오게 냅두라고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아이들이 와서 까불고 시끄럽게 할까봐,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방해할까봐,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무시를 한 것이냐? 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뭐 알아듣기나 할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이왕이면은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해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봐야 그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그 애들한테 그렇게 뭐 시간을 쏟으시는 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른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셔야지. 그런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셔야지.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부서를 맡을까를 생각할 때 이 뭐 유치부, 영화부, 그 뭐 유년부,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애들은 말귀를 잘 알아먹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어린 애들하고 한테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 유치부 또 뭐 어린아이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좀 큰 애들만 맡아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자 필요하니까 너 유치부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은 뭐 보내시면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맡아서 담당하게 되는 날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 유치부 애들, 심지어 영화부 애들, 이 핏덩어리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해하기는 할까?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 좀 어떤 면에서 벌벌 떨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막상 말씀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 앞에 섰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애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막 변합니까? 변해야 될 텐데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 이해의 폭이 넓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받아들인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즉시로 그 행동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무슨 뭐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는 것 같이 쏙쏙 흡수하는 것 같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좀 무시했구나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안에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제 생각으로 제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무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많이 배운 신학생이 아니라 머리 큰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무시했던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